할렐루야. 2015년 5월 14일 성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십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저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겸손한 자의 신령한 몸을 끝까지 잘 허먹게 보존하자. 따라하세요. 겸손한 자의 신령한 몸을 끝까지 잘 허먹게 보존하자 라고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가지고 무려 한 오늘까지 19번 정도를 말씀을 증거드리는데, 어디든지 깊이만 뚫으면 사람 몸도 깊이 침을 넣으면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성경을 여기저기 많이 본다 해서 생수가 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그 안에 생명의 약이 있는데 그 생명의 양을 찾아 먹을 때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오늘이나 내일 모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끝을 맺고,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가지고 두 권의 책을 만들까, 그래서 좀 세밀히 증거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말씀은 겸손한 자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데 어떻게까지 높아지느냐 하는, 죽은 우리 이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변화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면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데, 어디까지 높이느냐 하면은 신령한 몸을 만드는 데까지 높이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 신령한 몸은 표준이 누구를 어떤 상태를 얘기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 이것은 진짜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대단하고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고린도 15장 22절을 봅시다. 283페이지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게 그에게 붙은 자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하실 때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나가 염차가 없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을려나요? 그러지 마셔. 그건 겸손이 아니고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열매 맺을 때 심은 옥수수 같은 것이 옥수수 자리에 그냥 꽉 배기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신령한 몸이 나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저께는 신령한 몸을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째로 여러분은 그저께 구속,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산 것이 구속이에요. 두 번째로 구속할 뿐 아니라 여러분은 아들로 만든 거예요.
세 번째 그 아들은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그래서 죽음이 없는 그 몸. 그래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준다. 이게 어제 그저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상속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이 나와야 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 몸은 죽는 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의 여러분이 그런 영혼의 속사람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 속사람이 어떤 상태로 돼야 그게 유지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 어렵지만 성도님들이 이해를 잘하고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콩을 심어보면은 콩 알맹이가 먼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콩 깍지가 먼저 생기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싹이 나고 기둥이 올라오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꽃이 지면은 먼저 콩 껍데기가 먼저 두껍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콩 껍데기가 두꺼운 안에는 씨가 없는 거예요. 콩 껍데기가 한참 두꺼워지다 보면 그 안에 맹물 같은 그 영양분이 모여서 점점 알맹이가 커지다 보면은 콩 껍데기는 얇아지고 콩 껍데기 안은 콩 알맹이가 완전히 익는 거예요. 그래서 콩 껍데기는 콩 알맹이를 만들어 놓고 콩 알맹이가 완전히 익어서 땅에 심었던 콩과 같이 되면 콩 껍데기는 알맹이에 분리가 돼서 껍데기는 이 불로 던져지고 알맹이만이 주인이 창고에 들여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콩 껍데기는 뭐와 같으냐 하면 율법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아니면 콩 알맹이는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좋다고 율법만 콩 껍데기만 계속 기르면은 알맹이가 자라질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맹이를 콩 껍데기가 기른 다음에는 콩 껍데기까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콩 알맹이만 부활하는 거예요. 푸른 콩을 여러 번 먹으면 푸른 콩은 이 껍데기가 두꺼워. 그리고 아주 완전 익은 콩은 껍데기가 그냥 햇빛이 치면 얇아가지고 비실비실 비틀려서 중풍 와가지고 이것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알으셨죠? 이거 똑같은 원리요. 그래서 이 콩이 완전히 성숙되면 알맹이가 콩껍질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콩 껍데기는 알맹이를 보내주는 거예요. 콩 껍데기가 할 일은 알맹이를 기르는 거예요. 알맹이는 누구한테 가느냐면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 법칙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을 딱 한번 보십시다. 첫째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셔.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여기서 영혼 구원이 최고예요. 여기서 영혼 구원하면 콩 알맹이가 완전히 성숙돼서 그 알맹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데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실 적에 그는 그냥 부활하는, 그래서 그것을 구속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신령한 몸이다. 그런 상태를 하나님 나라 상속을 준다.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예수를 왜 믿느냐라고 하면 이것을 깨달으면 자녀나 친척이나 재물이나 세상도 이것을 뺏으려고 하면 다 그걸 찔러버리더라도 이건 뺏겨. 만약에 네 손이 범죄해서 이것을 뺏기면 네 손까지 잘라버려라. 네 눈이 범죄를 해서 이것을 뺏길 정도면 네 눈을 빼버려라.
이것을 네 다리가 이거 못 가면 네 다리까지 잘라버려라.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 첫째로 믿음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세요.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이 깨닫는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 문맥이 너무너무 좋다 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여기서 뭐요? 보존되기를 원하나. 여기서 보존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몸이 부활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콩알맹이가 주인이 타작할 때까지는 논에서 퍽 터지면 콩알맹이가 밭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콩알맹이가 주인이 타작할 때까지는 콩알맹이에서 빠져나가자면 보존하라.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이 보존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 구절 가지고 몸이 이 콩 껍데기가 부활하는 줄 아는데 큰 콩 껍데기는 속사람 영혼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보호하는 데만 쓰는 것이지 콩 껍데기는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문맥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왜 부활이라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털고 혼돈을 해놓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을 보세요. 성경을 안 보면 우리가 막 헤매고 이 설교가 어려워져요. 로마서 8장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노니. 여기서 우리 몸의 구속이니까 이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이 와서 있는 순간에 이 영은 의로 인해서 살고 그것은 말씀으로 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딱 와서 오면은 주인은 이 속사람을 기르는데 껍데기가 필요한 것이지 껍데기가 필요해서 속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사람을 이것이 신령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는 지금은 이 껍데기까지 내 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육체의 몸은 쓸데가 없고 이 육체의 몸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이게 그릇이 아니에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지. 그릇까지 깨물어 먹고 물만 먹지. 이 그릇 안에는 물이 몸이라는 거, 신령한 몸. 이 물을 갖다가 앵독히까지는 이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율법이 역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할 때 그게 영과 혼과 몸이 보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존할 때 왜 보존하느냐면 몸 안에 있는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까지는 너가 콩밭에서 그게 콩이 터지면 곡간에 두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데 이 육체 안에는 영혼을 이 육체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면은 이 상처가 오기 때문에 이 육체 안에는 영혼을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통하여 나에는 복음을 잘
잘 길러내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만, 이 영과 혼과 몸이 이 세 개가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존했다가 예수님이 재림한 내 몸 안에 있는 혼이 그냥 영화되는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혼이요, 생명이 혼이라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생각은 어둠이었는데, 인간의 목숨은 땅에 속했는데, 인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이 오시면서 내가 빛으로 변화를 받으니까 이 신령한 빛으로 된 자자가 몸이 돼가시고, 빛의 몸, 신령한 몸이 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령한 몸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보존해라고 그랬지, 여기서 나온 영과 혼과 몸이 부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로 들어가면 영과 혼과 몸이 보존돼 있을 때에 이 몸 안에는 영과 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야,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이 끝까지 설교를 듣길 참 잘했구만. 할렐루야. 맞아, 안 맞아? 이런 걸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막 싸움을 해. 이걸 하나 해가지고 지금 박사가 그냥 얼마나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거를 아무리 내가 평택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써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걸 근거해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의학을 가지고 몸의 부활을 들고 설명을 하니까 도대체 내가 어제 그걸 보다가, 야, 참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지, 이 성경이라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따라서요, 절대 말씀, 절대 이 말씀만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절대가 되고, 절대 하나님, 절대 예수님, 절대 성령님만이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하라는 그 뜻은 이 몸이 부활해서가 아니라 몸 안에는 이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까지 지켜달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이거 잘못 다루면 많은 사람이 이 구절 가지고 봐라. 영과 혼과 몸이 부활한다. 근데 부활한다 그랬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존해달랬지. 보존도 모르고 내가 이거 물을 먹을 때까지 그릇에 담아달랬지. 이 껍데기 이 물을 이거 그릇을 먹으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마지막 신령한 몸의 구속이라니까 이건 몸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안에는 신령한 영이 신령한 몸으로 응급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그때는 빛의 아들이라, 말씀의 아들이라, 생명의 아들이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 생명에 대하여는 창세전부터 우리한테 주시고자 한 그 생명이 나타났다. 나는 게 뵙니까? 그러나 영이 열리면 그 생명이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그래서 오늘은 내 속사람을 깨끗하고 험하게 만들려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것을 아름답게 길러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행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이 나타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하,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주신 것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 그럼 은혜는 뭐며 진리는 뭐냐? 이 성경은 80%가 다 신약에 와서는 은혜를 소개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은혜예요. 태양빛을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비가 오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가 거저준 선물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값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것이 다 은혜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그냥 공짜로 먼저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겼으면 감사하라.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속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위에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나는 소산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는 것이 왔기 때문에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거저준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으면 내 안에서 뭐가 형성이 되면 진리의 사람이 되면서 이 진리는 빛이 발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지. 이 안에서 아이를 뵈면 자기도 모르가 배가 나오듯이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먹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형성이 되느냐면 따라서 진리의 사람으로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 진리의 사람이 되면은 진리는 살아가면서 그 네팔도 요번에 또 지진이 났다고 그런데 봉사하고 싶고 박태호 집사님이 그 진리의 사람이 분명하더라고 저번에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요번에 5월 말이나 6월 말일에 직원의 모일 적에 그런 것을 건의해서 목사님 우리도 진리로 한번 빛을 내봅시다. 그런 것을 자기가 제안을 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알아? 그것을 자기들이 해야지. 목사가 하자면 목사가 해잡아. 목사가 하자면 힘들어. 자기들이 목사한테 그냥 해서 목사님 이런 것도 해보면 어때요? 그래 해보자. 내 돈이 들어가냐 네 돈이 들어가냐 하나님 돈이면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은혜가 많은 사람은 자기 안에 진리가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도 안 되고 진리만도 안 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1%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원래 없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데 내 안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진리, 은혜가 빼놓고는 것은 교만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인간 안에는 의가 없던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한 그저께쯤 나왔지요. 산돌 안에는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선이 있고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거룩이 원래 없었다. 원래 없었던 거예요. 아담 안에 사람이 그것이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하나님이 잘못 만드는 거예요. 아담 안에는 의와 거룩과 선이 원래가 없었던 거예요. 신학이 여기서부터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도 그걸 어둠 안에 자유의지지 빛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참 이건 대단한 신학이 기초 흔들리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에다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도 선한 선생님이요 할 적에 예수님이 선한 이가 어디 있느냐? 선한 이는 하늘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시다. 그렇게 했어요. 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런 거 하나라도 진리를 깨달으려고 야 참으로 기가 막히구나 이런 걸 알아야 돼. 그 두 번째로 거룩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셔.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야. 이 정도는 아래의 영이 열리는 거예요. 아담은 산을 안 따먹어서 이 거룩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신학의 기초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의도 아담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완전하나 하나님이 원하는 신령한 아들은 미완성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의와 거룩과 선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도 보셔. 의가 있나 없나. 에레미야 23장 5절. 이래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23장 5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 여기서 다윗에 난 의로운 가지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이것이 아담 안에 원래 이게 있다 빠져나간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이상의 축복을 준 때가 없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담한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신령한 복 안에는 의와 거룩과 선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고 이게 생명이 되고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참으로 감사하다. 이 책을 만들 적에 이 책을 보는 목사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 내가 혼자 평가를 해봤어요. 한 절을 가지고 20번씩 설교를 하니까 여기 다 내가 이건 혼자 어제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이 평가를 해본 거예요. 이게 후세들이 이걸 뭐 어떻게 평가할까?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19번 설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베드로전서 4장 끝절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을 13번에 설교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을 14번에 설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 20번이나 21번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 이것이 날짜대로 하루에 한 번씩 설교, 이거 하루에 한 번 설교가 보통 3시간 이상 성경을 보자면 이건 못 빼내는 거예요. 우리가 밥은 그냥 꿀떡 먹고 된장국 꿀떡 먹지만 이걸 끓이는 사람은 몇 시간에 해야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9절서부터 몇 절 가지고 9번 13번이면 22번, 또 14번이면 37번, 50번, 한 50번 되는구만. 이거 보면서 그들이 장광석 목사는 말씀 위주로 살았구나. 그리고 장광석 목사는 진짜로 성실했구나. 일자라는 게 아니에요. 새벽마다 안 빠지고 이걸 하니까 성실하다는 거예요. 장광석 목사는 진짜로 말씀을 진리를 사랑했구나. 내가 혼자 그렇게 웃었어요. 이거 책을 만들려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줬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 알으니까 이렇게 그냥 기뻐하시겠지. 이해가 되시겠지요. 이렇게 대단한 설교를 지금 여러분한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내가 높아진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맛을 알고 성경을 볼 때 이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역시 있는 거예요. 이단이 우리 교회는 맥을 못 쳐. 이단이. 예수 이하는, 부활한 예수 이상은 없다. 한 번 부활하면 그만이고 한 번 영생을 가지면 그건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싹이 계속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은혜는 뭐며 진리는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서 5장 5절 보셔.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이게 은혜요. 예? 또 은혜는 뭐냐? 여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여러분을 영원한 영광에 들어보내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또 여기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뭐요? 굳게 서라. 그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은혜가 오면은 내 안에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 이 아이가 누구를 닮느냐 하면은 나살은 남편을 닮는 거예요. 뱃속에서 이 남편을 닮은 실제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은혜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를 없는데 진리를 소개하면 다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진리는 뭐며 은혜는 뭐냐? 은혜를 먼저 받아야 진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게 진리인 거예요. 사랑이 진리예요. 그래서 내 팔에 그 사랑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은 속에서 진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것을 알을 때 참으로 세 번째는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영혼을 보존하고, 은혜와 진리는 네 번째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진리라고 하는 내 안에 나타나는 생명 자체의 빛의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살 때에 그 진리의 사람은 마태복음 5장 13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고 안 그래도.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리며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의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 진리. 여러분, 이런 거 참 대단한 것을 지금 이게 짧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로는 율법으로 진리와 은혜를 보호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이것을, 이 콩껍데기가 처음에도 알맹이를 기르고 끝까지 알맹이를 길러야 돼. 그 중간에 콩깍지가 버리면 그게 논밭에서 콩깍지가 떨어져 나가.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갈라디아 3장 22절. 율법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지 아래 가두었으니, 이게 율법이 없으면 우리를 지 아래 가두질 못해요.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이 그렇게 여러분이 필요하다. 로마서 7장 12절. 이리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니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면, 내가 죄인이면 예수 피 앞에 나가고,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나가게 위하여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신 성도님들은 이 겸손이 믿음의 뿌리가 되고, 겸손이 믿음의 승리가 되고, 겸손이 평강의 뿌리가 되고 감사의 원동력이 되셔서 오늘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디까지 주시냐면 하늘에 올라가는까지 주신다고 했으니 그 세계를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깊이 있는 말씀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 말씀은 천금보다 귀한 것이요, 내 손과 팔보다 귀한 것이요, 내 자녀와 아내와 남편보다 귀하신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낮고 천한 우리를 당신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 주신 사실을 깨닫고 이 기고 복된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법을 온전히 이루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육신이 있는 동안 우리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는데 주님이 숨쉬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자녀들 잘 양육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주의 영광 위에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감사함으로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평강의 가정, 평강의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